자, 저희가 지금 이제 에스더 2장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간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또 그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의 나라의 영화로움, 또 나라의 부함, 위엄, 혁혁함,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자 했죠. 자, 이 180일간의 잔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수산 도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의 잔치를 또 벌였고요.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또 베풀었습니다. 이 7일간의 잔치 마지막 날 아하수에로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왕후 와스디에게 관을 정제하고 나오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었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왕후가 이것을 거절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진노한 왕이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고 법령을 정하였고 그것을 제국 전체에 반포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에서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2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고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서 내린 조서를 생각을 합니다. 이 왕이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난 시간들을. 여기서 이제 생각하다, 이 말이 기억하다, 회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쭉 돌이켜 본 겁니다. 자신이 술에 취해서, 주흥에 취해서 와스디를 청했던 일, 또 와스디가 거의 거역하고 안 나온 일,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왕후를 패한 일, 이런 것들을 다 회상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회상해 봤다는 이 내용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후회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좀 생각해 보니 이건 내가 좀 너무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요, 이 사실을 측근에 있었던 신하들이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시기를 건의를 했고요. 이 일에 대해서 왕이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행하기로 합니다. 자, 왕궁에서는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 조금 앞에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모르드게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었죠. 그 베냐민의 후손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스 그 아들이, 시므이 그 아들이, 야일 그리고 그 아들이 모르드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바사 수산에 있게 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거예요.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그 함께 잡혀오는 일들이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왕,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왕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침략을 해서 들어왔을 때 그 왕을 잡아가요. 근데 그때 같이 딸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고냐라고 하는 이 왕이 잡혀갔던 때가 BC 597년이에요.
역사적으로 BC 597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후 간택령, 왕비 간택령을 내린 것이 BC 480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117년이 차이가 나요. 117년.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면 모르드게가 그 여고냐와 함께 잡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모르드게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죠? 이상하죠. 저만 이상한가요? 이상하죠. 네, 이상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조금씩 알고 가는 게 좋기는 해요. 사실은 여기서 여고냐와 함께 잡혀온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증조 할아버지인 기스입니다. 기스가 함께 잡혀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르드게가 잡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르드게가 잡혀온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구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기스가 잡혀온 것이다. 자, 이 모르드게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인 하다사, 곧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나랑은 사촌지간이에요. 이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유대식 이름이고 이 페르시아식 이름이 이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이제 부모가 돌아가신 겁니다. 부모가 없었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삼촌 부부가 죽은 후에 남겨진 이 에스더를 자기가 데려다가 딸처럼 키웁니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에스더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을 때 수산의 왕궁에서는 왕비를 간택하기 위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명령이 반포가 돼요. 그래서 많은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든 처녀들을 관장하는 내시가 있었는데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헤게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9절의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처녀는 물론 에스더를 말하는 것이고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좋게 봤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그냥 외모가 아리따웠다 이거로 그냥 그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녀의 언행 또 행동거지 또 덕목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아름답게 잘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헤게는요 그런 에스더를 위해서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 일용품 이런 것들을 주고 7궁녀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교육도 하고 보좌도 하고 할 만한 이제 7궁녀를 붙여서 아름다운 처소에 이제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10절에 가 보니까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이 고국에서 포로로 잡혀왔다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본토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은
정말 소수민족입니다. 소수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또 불이익을 가하려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냥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또 이렇게 좀 불이익을 당하느니 그냥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소수민족이 당하게 될 그런 억울함 또는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단도리를 잘하고 날마다 후궁들 앞에서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와 앞으로 그녀가 어떻게 될지를 계속 이제 알고자 했습니다. 얘가 도대체 잘 하고는 있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간택하는 그 과정,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우선 수상궁에 들어온 처녀들이 그냥 뭐 단번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왕 앞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달을 준비하느냐면 12달을 준비합니다. 12달 12달을 준비를 하는데 처음 6달은 모약 기름으로 쓰고 다시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2층에 우리 이스라엘 하우스에 모략이 있어요. 액체로 된 것도 있고 덩어리로 된 것도 있고 있어서 향을 맡아봤거든요. 향이 정말 좋습니다. 향이 참 좋아요. 이 모략이 근데 세정력이 뛰어나고 독특한 향을 가진 아주 귀한 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 장례식에는 또 빠지지 않는 물품이 바로 모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왜 어디죠? 이집트에서 미라 만들 때 그때도 반드시 사용하는 게 이 모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모략이 그렇게 향품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좋은 향품이었고 그리고 이 향품들 이외에도 여자들이 쓰는 또 향품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화장품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오늘날 같은 그런 화장품은 아니겠으나 그때도 이제 여인들이 쓰던 화장품이 있었거든요. 그런 화장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전반기 6개월 또 후반기 6개월 해서 12달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이 딱 차게 되면 이제 처녀가 이제 왕 앞에 나갈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어떤 물건이든지 필요한 대로 요청을 하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주로 뭘까요? 장식품이에요. 장식품. 귀걸이, 목걸이, 뭐 옷, 뭐 그 외에 장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꾸미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왕과 하룻밤을 보내요. 그러고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왕이 또 안 부른다. 그러면 끝. 왕궁 밖으로도 못 나가고요. 그냥 그 왕궁 정해진 처소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그랬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침내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에스더가 이게 어떤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헤게가 정한 것, 그러니까 자기에게 처음에 준 물건들 있죠. 몰약하고 향품들,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식품을 더 달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궁에서 준 그 옷과 뭐 이런 것들로 그냥 자신을 잘 꾸민 다음에 그러고 이제 왕 앞에 나간 겁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왕이 다른 여인들보다 이 에스더를 어떻게 하였더라?
더 사랑하였더라. 네,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그녀의 외모나 기품이 뛰어나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호감을 갖기에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녀를 보면 호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헤게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왕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결국 왕은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이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어요. 자,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였다? 왕후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어요. 자, 이 잔치는 왕이 왕후를 간택해서 세운 것을 경축할 뿐만 아니라 이 잔치를 통해서 이제 와스디가 아니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확고하게 반포하는 이제 그런 잔치가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잔치에 모든 지방관들이 다 모였다고 하잖아요. 신하들도 참여했고, 그래서 이게 막 국가의 대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의 대사인 만큼 각 지방에 세금도 면제를 해줘, 왕의 이름으로 큰 상도 베풀어, 막 이러한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뒤쪽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그 대문 위에 앉아 있을 때예요. 여러분 이제 대문 위에 앉아 있다 이러니까 왜 우리나라 대문 그 위에 어떻게 앉아 있지?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문 있잖아요. 성문 위쪽에 성곽이 있잖아요. 그 성곽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성곽 위에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관리들만이 그 성곽 위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모르드게가 관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 모르드게가 그 성문에 앉아 있다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느냐면 그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요 원한을 품고 왕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빅단과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꾸미더라 라고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왕에게 알린 거예요. 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러는데요. 이래가면서 이 사실을 전한 겁니다. 자, 이 일을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이 이 두 사람을 잡아들였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서 결국 이 두 사람을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처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은 뭐 사초에 기록이 되었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는 그 내용의 기록이 딱 들어간 거예요. 이 내용이. 이렇게 2장의 내용이 딱 끝납니다. 2장 내용을 보면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된 사건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 내용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암살을 계획하는 일을 적발하게 된 것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사건 연관성이 있어 보이세요?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죠. 네, 사실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두 사건이 에스디가 왕위에 오른 사건과 이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던 것을 발각한 사건, 이 사건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요, 정말 절묘하게 제자리를 맞춰서 딱딱 들어갑니다. 왜 마치 우리 퍼즐을 제자리에 끼워야 그림 하나가 완성되는 것처럼 이것들이 그렇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과 같이 따로 흩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다 제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 우리가요, 1장에서 3번의 잔치가 있었다는 걸 봤잖아요. 그쵸? 180일간의 잔치, 그리고 수상궁 백성들을 위한 7일간의 잔치, 그리고 여인들을 위한 잔치, 이런 잔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잔치들이 있을 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에스더가 과연 누구냐? 라고 하는 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동네 총각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동네 총각들 지나다니면서 야, 에스더 봤어? 야, 서로 에스더 얘기 막 했을 거예요. 걔들 말고는 누구도 그 에스더에 대해서 관심 없었을 겁니다. 그저 소수민족의 한 구성원에 불과했을 뿐이고, 그녀가 역사의 중심에 설 것이다 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180일간의 잔치, 그리고 7일간의 잔치가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을 촉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됩니다. 이전에 3번의 잔치에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은 이 잔치 밖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고 나서 새롭게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때는 누구를 위한 잔치? 왕후 에스더를 위한 잔치. 이 에스더가 잔치의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을 암살하려 했던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이 사건, 이 한 사건이 이제 다른 사건의 연결고리가 되어서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아주 중요한 일에 사용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내용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와 이 내용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딱 톡 까놓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저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죠. 예.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누가 저에 대해서 관심 갖겠습니까? 그저 우리 부산 구백교회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요 동네 어르신들 또는 동네 상점에 계시는 분들,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나 저한테 관심 있지? 관심 없어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께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중심, 그 언저리에서나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누가 관심이나 좀 가질 뿐, 여러분에게 누가 특별히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안 갖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빛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 주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뜻을 위한 한 인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를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작게는 우리의 삶의 소소한 그 일을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일의 중심에 딱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중심에 서는 일이든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다 중요합니다. 다 똑같이 중요해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근데 이런 일들이 내가 하나하나 다 계획한다고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와 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계획된 대로 계획된 타이밍에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져서 일이 해결이 되든가요? 안 그렇죠? 꼭 뭐 하나 하다 보면은 뭐가 어쩌고, 뭐 하나 하다 보면 뭐가 어쩌고, 하다못해 관공서를 가도 그래요. 관공서를 가도. 제가 이번에 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인터넷 보면 또 워낙 자세하게 잘 나오잖아요, 요즘. 그래서 또 서류를 또 다 준비를 해갖고 자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러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뜩 열어보더니 뭐랬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빠진 서류가 엄청 많네요. 그럴 리가요? 있는 서류 다 준비했는데요? 아니요. 이러면서 종이 한 장 주시는데 정말 엄청 많이 빠졌더만요. 네, 그래요. 내 계획대로 했으면 다 준비됐잖아요. 내 계획대로 했으면 그 시간에 딱 그냥 해결됐잖아요. 근데 내 계획대로 되는가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정말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어떤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막 쌓여요. 그때 생각할 때는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뭐야 이건 또,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쫙 자리를 맞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데 나를 중심에 세우는 그런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 막 했었잖아요. 옛날에 저한테 전도했던 친구 얘기. 뭐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또 군대에 갔던 이야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그 소소한 일들을 쭉 보면서 제가 그때만 해도 무슨 생각을 했게요. 아니 도대체 이게 나한테 무슨 쓰임이 있다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나한테 뭐 어떻게 쓰이겠다고. 제가 음영을 다루는 일들 또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거든요. 그거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서, 내가 기타를 배우게 된 거, 아니 그 무슨 의미가 있어서, 노래를 하게 된 거 이게 무슨, 이랬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요 보셔서 아시잖아요. 웬만한 거 제가 그냥 해요. 그렇죠? 네, 웬만한 거 그냥 제가 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짜맞춰져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기에 아유 내가 뭐 뭘 하겠어, 내가 어떤 자리에 있겠어,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께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께서 그 중심에 서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여러분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함께 계세요?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이걸 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까요? 영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보셔야 돼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가면은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그저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요. 그냥 평소에 일어나는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을 재해석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재해석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중심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말씀 읽는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참석하시는 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중심에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그때가 되면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 영화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